오늘 유다서라고 하는 이 특별한 편지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유다서는 짧은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 안에 있는 이 메시지가 대단히 깊고 또 범위가 넓고 마치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한 챕터로 요약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부분들은 과감히 생략하고 이제 몇 가지 주요한 말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편지를 쓴 목적을 이제 이 스크린에는 14절부터 25절까지만 스크린에 있습니다만 3절에 보면 유다라고 하는 이 편지의 저자가 왜 이 편지를 쓰는지를 밝힙니다. 거기에 보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렇게 이 편지의 목적을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한 이유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많은 교사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부터 모든 사도 바울이든지 베드로든지 서신서에 보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false prophets, false teachers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겉모양은 화려하고 아름다우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사람들의 신앙과 믿음을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결과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4절에 제가 소개를 하면 한번 들어보세요. 4절에 무슨 말이 있냐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색욕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 오늘 읽은 이제 본문에서도 우리가 이제 4절부터 읽었는데 14절에 보면 이제 스크린에 여러분 보시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14절에 있죠. 그 다음에 16절에 가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 있고 또 19절에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이 결국 false teachers, false prophets,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모든 현대어로 표현하자면 지도자들, 목사도 있고 선교사도 있고 신학교수도 있고 그렇게 현대어로는 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렇게 들어와 있는 그 일이 교회를 얼마나 파괴적으로 만들었느냐. 결론적으로 교회가 부도덕하게 되고 혼란을 겪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they changed the grace of God into the license of immorality.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도덕한 삶을 살 수 있는 라이선스를 얻은 것으로 바꾸어 놨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다 용서해 주시는데 마음대로 살고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는 마음대로 살고 주일날 교회 가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이 말은 일부는 맞는 말인데 그러나 그런 라이프를 계속해서 살아서 이 교회를 ungodly place로 만들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 위함입니다. 제가 무슨 교회 생일을 특별히 기억하려고 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시작한 것이 9월 셋째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건데, 교회라고 하는 것이 결국 아주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집입니다. 그게 공동체며 하우스 오브 갓이고 교회죠. 그런데 이런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 보통 일반 백성들은 어디 뭐 세상에서도 집에서도 어린아이들이나 일반 식구들은 가장이 하자는 대로 쫓아가죠. 교회라는 것도 교회 리더들이 무언가 지식은 많고 뭐는 많은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이상하게 흘러가면 결국 하나님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공동체와 그 집을 파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과 찾아본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말의 반대편에서 오늘 유다서에서 3번밖에 말하지는 않지만 아주 중요한 표현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 표현은 3절, 17절 또 20절 이렇게 3번 나오는데 그 유명한 아가페라는 여러분이 사랑 아는데 아가페토이, the loved ones 혹은 beloved ones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말이 매우 흔한 단어이긴 하지만 오리지널리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Here is love, because God loves us first. 사랑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가 이제 철이 들어서 부모가 우리 때문에 고생 많이 했구나. 그러면서 부모에게 마음으로부터 뭐 카드도 쓰고 아이들이 뭐 어려서부터 선물하는 법도 그렇게 배우지만 마음으로부터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을 하기 전에 먼저 부모가 페런츠가 자기의 자녀를 사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고 아는 것은 내가 의식하든 못하든지 간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여기 있나니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걸 배우는 거죠. 그 사랑의 극적인 표현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다. 보내주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것이 이제 잘못되어서 마치 무슨 짓을 해도 다 용납하는 것, 그 부모가 결국은 자녀를 망치게 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마치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다 용납하는 것처럼, 물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시지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시간이 있어요. Finally, there will be judgment for all the people on this planet. 이 행성에, 이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은 마침내 심판 앞에 서게 돼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것은 모든 every single human being on this earth shall be judged in front of God.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그럼 이 세상을 치료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세상에 소수 남겨놓으셨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the people of God,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교회라는 것을 세워주셨죠. 그런데 계속 여러분 한번 좋은 것을 해놓으면 그대로 오래 가면 좋은데 좋은 것 속에는 꼭 나쁜 것들이 끼어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예쁘게 꽃밭을 꾸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꽃밭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잡초가 끊임없이 여기저기 생기죠. 벌레가 생기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죠. 똑같이 아무리 내가 좋은 일을 꾸미고 확신을 해도 그걸 어그러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세상엔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성경은 우리에게 groaning of the creation, 피조물의 탄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와 어둠의 결과이고 표현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좀 전에 소개한 대로 3절, 17절,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람들은 이 말 속에 굉장한 긴장이 우리가 느껴진다고 생각할 수 있죠. 어차피 보이지 않는 싸움이 보이는 싸움보다 훨씬 치열한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오히려 빨리 캐치할 수 있고 대응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적들, 우리를 뒤에서 허무는 것들, 은근히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들이 우리가 우둔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이에 내 자신이 망가져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이제 그런 가운데 오늘 이제 제가 다른 것은 다 건너뛰고 이제 14절부터 읽었으니까 14절, 15절을 다시 보시면 한번 14절, 15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키 팩트가 되기 때문에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의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굉장히 어두운 색조로 이렇게 그려지다가 갑자기 14절 15절에 빛이 확 던져지듯이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죠. 이 에녹은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에 보면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오면서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라는 말이 있어요. 두 번이나 Enoch walked with God closely. 에녹이 하나님과 긴밀하게 밀접하게 함께하였더라, 동행하였더라, 그런 표현을 두 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상은 다른 구절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5장 24절에 Enoch was not, 이제 오리지널 바이블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에녹은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은 두 사람 중에 하나, 엘리야와 에녹 두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이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러면 그가 뭘 주로 했겠느냐? 그도 다른 사람처럼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보통 사람처럼 살았는데 그가 300년 동안 한 일은 요즘 말로 말하면 He preached the gospel. He preached about the final judgment.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말한 인물이 성경의 거의 마지막인 유다서에서 다시 그 이름이 등장하면서 그가 전파한 메시지를 한 줄 우리에게 요약합니다. 대단히 의미심장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말이 풀어져 가지고 돼 있어서 얼른 캐치가 안 되는데 어쨌든 15절에 14절 첫 번째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사람들, 아까 제가 말한 모든 교회를 어지럽히고 보통 순전하게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파괴시킨 false teachers, false prophets, 모든 악한 사람들에 대하여 뭘 이야기하냐면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근데 이 똑같은 표현이 구약 성경의 제카리아 14에도 나옵니다. 또 다른 구절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수많은 성도들, 이미 우리 앞서서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과 함께 임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점이 이것입니다. 이 에녹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이에요. 홍수가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예언한 그 내용에 물론 이제 에녹 사람들을 보면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오늘 성경 본문은 수천 년 후에 인류의 마지막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가 초림도 아니고 재림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 성경의 예언 가운데 가장 스케일이 넓고 아주 큰 그런 예언을 지금 우리가 읽은 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포인트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와서 뭘 심판하시느냐면 everybody, 모든 사람을, all the people on the earth. 뭘 심판하시냐면 거기에 네 번이나 반복되는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경건하지 않은, ungodly, 네 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똑같은 단어가 이 앞부분에 아까 제가 말한 이 사람들이라고 말할 때 경건하지 아니하여 4절에 말합니다. These men are godless. 이 사람들은 ungodly 이렇게 말하죠. 다시 18절에 다시 한번, 여러분 스크린에 18절을 보면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ungodly lust 혹은 뭐 자기들의 모든 physical desires 그런 거죠. 그래서 모두 이 한 장의 편지에 ungodly라고 하는 표현이 6번이나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대목을 집중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도대체 많은 다른 잘못들도 있는데 성경이 집중해서 이 파이널 저지먼트를 말할 때 이렇게 강력한 표현으로 ungodly라는 말을 여러 번 하는 이유가 뭘까? 그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러면 ungodly, 경건하지 않은, 뭐 제가 그냥 제목으로는 불경건한, 그 말 보면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성경 전체에서 이 ungodly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there is no God. 그래서 ungodly means godless.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갖추었어요. 지식도 있고 재물도 있고 권력마저 있고 뭐 건강하고 좋다는 걸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시편에서는 이런 인생과 그런 삶을 foolish, 그래서 foolish man,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고 여긴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으로 우리가 1000년 전 500년 전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이 시대에 여기 태어나서, 여러분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여기 온 사람도 있고 여기서 난 사람도 있고 이 땅에서 이 시간에 주일날 예배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He controls everything, His sovereignty, 그의 주권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이 대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살죠. 내일에 바빠서 뭐 내 관심 분야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That's why 여러분이 잊어먹고 살고 여러분 나름대로 뭐 분주하게 살다가도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다가 이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 결국은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게 무슨 꼭 노래하고 뭐 다른 많은 순서를 가져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 아까 여러분 마지막 부른 노래처럼 그래서 wor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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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식 표현으로
합당하다는 그런 표현으로 많이 번역하는데, 나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나의 고백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고백하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그런데 한 주일에 한 번 정도 예배하는 이것을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서 그래도 이날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을 제가 소식을 들을 때 귀하다, 이쁘다, 그렇게 생각을 제가 한다고 그랬죠. 사람인 연약한 저도 그렇다면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생각하실지 생각을 우리가 또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없다. 그 다음에 ungodly라고 하는 그것의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경건하다, 거룩하다 하는 이제 이 표현에 이제 나오는데,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separated life from the world,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이 세상과 육신이 원하는 것을부터 돌이키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통칭해서 separation, 다른 말로 여러분 거룩, holiness라는 말, 카도시라는 이 말의 원래 뜻은 separate, set aside, 그런 뜻입니다. 항상 교회라는 말도 ecclesia, called from the world, 세상에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 그런 표현이듯이,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ungodly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없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 그게 ungodly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표현을 본문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17절로 한번 건너뛰어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 말이 여러분에게 혹시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 여기에는 베드로도 들어가고 바울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죠.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은 18절에 마지막 때에는 자기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면서 기독교와 복음에 대해서 마킹하고 스코핑하고 코웃음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 후서 3장에도 거의 똑같은 얘기가 있습니다만,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진정한 이 기독교, 이 복음에 대해서 경멸하고 코웃음치는 사람들은 항상 있어 왔죠. 그런데 지금 본문이 말하는 것은 이것이 대세가 되는 세상, 그렇죠? 시대적으로 보면 그래도 경건한, 그래도 부흥이라고 하는, 그래도 죄를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시대가 있었던 반면에 매우 폐역하고 어지럽고 혼란한 그런 세대도 역사 속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앞부분에 사실은 1절부터 13절까지 여러 그 예를 들었는데, 그걸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다 생략하고,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류 역사가 지금 흘러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뭘 하시나,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고 지진이나 무슨 화산 폭발이나 전쟁이나 테러나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Where is God? 이런 어려울 때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시나, 어디에 계시나? 좋은 사람들이 악한 일을 겪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나? 먼저 이런 퀘스천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데,
성경은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며, 많은 인생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영웅과 위대하게 보이는 사람들과 다 일어났다가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그리고 모든 인생은 풀과 같다. 제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나이 먹으면 보잘것없이 다 시들고 마는 이 절대적인 진리 앞에 인생은 겸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때 여기 지금 17절부터 19절 사이에 말하는, 이걸 이제 세밀하게 제가 이야기하기보다 어쨌든 이 크리스찬이티가 일반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조롱을 받는, 그걸 무시하는, 대단하지 않은 예배, 그게 뭐 대단해? 성경 무엇이 대단해? 여러분, 지금 그런 때가 되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제 여기 좀 나이가 있어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그 전체 교회 역사를 하면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우리 코리안 처치 히스토리를 말할 때 지금 한 136년 정도 됐습니다. 1885년부터. 근데 초대 우리 한국에 이 크리스찬 가스펠이 들어올 때 제가 몇 번 소개한 대로 이 선교 역사상 가장 귀한 젊은이들 중에 몇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뽑아서 한국을 보내셨어요. 우리가 이름들어 아는 캐나다에서 간 사람 중에 J.S. 게일, 가까운 이 토론토에서 가까운 데 출신이죠. 그리고 저 동쪽 끝에서 왔던 그런 여러 선교사들 있습니다. 뭐 아펜젤러, 언더우드, 미국에서 온 이런 사람들, 너무나 쟁쟁하고 귀한 젊은이들이 대부분 20대 여기에 왔어요. 맥켄지라는 선교사가 동쪽에서 왔었죠. 29살의 맥켄지는 황해도 소로에서 죽습니다. 이렇게 그 젊은이들이 와서 목숨을 바쳐서 136년 전에 우리 조선 땅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둡고 쓸쓸하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이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 와서 자기들의 생애를 드렸어요. 그런 모든 것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배후의 손길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들이 부흥하기 시작할 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 마을에서 가장 지식이 많은 사람은 교회 목사님이고, 그 마을에서 풍금이라도 있어서 건반 치는 음악 소리가 있는 곳은 교회였고, 그 가난한 조국의 시골 마을에서 그래도 겨울에 추운데 톱밥 난로라도 있어서 겨울에 몸을 녹일 수 있는 것은 교회였어요.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시죠? 그래서 교회는 그 실제 삶에서도 많은 역할을 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그러나 지금 이제 100년이 훅 지나서 가장 사람이 많고 돈이 많은 교회가 번쩍거릴 수도 있지만, 지금은 상대적으로 성경 말고도 봐야 할 영화와 게임과 클릭해서 보는 여러분의 인터넷에 그것이 막 홍수처럼 널렸고, 가고자 하는 더 좋은 시설과 더 재미난 것이 더 많고, 이렇게 혼란한 시대, 이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귀 기울여 듣지 못하는데 매우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은 거짓 교사들처럼, 또 제대로 지식은 있으나 삶은 빵점인, 그래서 아무런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즐비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모든 말을 하는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매우 어려운 때, 이 환난과 어려움의 시대, 여러분이 비록 소수지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전능자요 창조주, 매일 우리가 예배 때마다 모여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며,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가 사셨고
반드시 속히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때, 여러분이 그냥 입술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고백이라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 하나님이 이 어렵고 힘든 여러분의 이민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고통과 숨소리와 한숨까지 다 기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는 고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풀리 아직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참고 견디시면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백이 계속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처음엔 내가 그 의미를 다 모르고 했지만 점점점, 그래서 이제 머릿속의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게 experiencing, 전에 우리가 교재를 여러분이 공부했죠. experiencing God,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성경 속에서는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서가 아니라 간증하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가 아니라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자녀를 키우고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가 체험하겠느냐, 그런 도전입니다. 그 도전을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나는 그냥 시간 낭비하게 그냥, 여러분이 왜 다른데 이 좋은 날 아침부터 어디 마음대로 놀러 갈 수 있고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데 이 공간에, 이 시간에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저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심과 권능의 초대를 받고 내가 아무리 원한다고 해서 이 자리에 쉽게 올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렇게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힘입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마지막으로 던지는 챌린지는 이것입니다. The key question is, how can we protect ourselves from such people, such teachings? 이런 모든 우리를 두렵게 하고 혼란하게 하고 그냥 적당히 살게 하는 모든 잘못된 가르침이나 모든 사상, 모든 영향, 이런 것으로부터 어떻게 우리를 프로텍트 할 수 있겠느냐. 프로텍션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중요한 화두가 되었죠. 지난 1년 반 동안 여러분 프로텍션, 소셜 프로텍션. 그래서 여러분이 뭐 마스크도 쓰고 백신도 맞고 뭐 어쩌고 다 하죠. 그래,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을 격려하고 챌린지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각을 한 번 더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노력해서 마스크도 끼고 방역 지침을 따라 프로텍션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Am I really being protected from all kinds of evil spirits, all kinds of false teachings, all kinds of darkness?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와 모든 질병으로부터 여러분이 보호받고 강건하기를 누구 못지않게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지나가는 거지. 없어졌다가 또 오고 우리 육신의 삶 동안에만 있을 일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우리로 하여금 이 영원한 파이널 저지먼트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사상과 가르침과 세상의 풍조에 그냥 휩쓸려 버리지 않고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계속 유지하려면 프로텍트를 받아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결론은 20절에서 21절까지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0절로 2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이 20절 21절에서 동사가 4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가 메인 벌브고 3개가 파티시플이에요. 갑자기 그레마를 얘기해서 여러분 미안합니다만
이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메인 verb imperative로 되어 있는, 즉 명령형 동사로 되어 있는 주 동사는 지키라입니다. 지키라. 그럼 나머지 세 개는 여기에 subordinated, 종속된 분사의 participle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Keep yourselves, 이게 주요한 명령이에요. Keep yourselves, 자신을 지켜라. 어디에서? In the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세 가지를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building, 그 다음에 praying and waiting up, waiting for. building up, praying and waiting for, 이 세 가지죠. 어떻게 여러분이 자신을 지키겠어요? 무엇으로 지키겠어요? 마스크를 써서, 백신을 맞아서. 그러나 스피리추얼 티칭은 우리에게 뭘 말해요? 제일 먼저 끊임없이 자신을 세워야 된다. 그러면서 이 자신을 세우는데 이런 표현을 우리에게 씁니다.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빌딩업해라. 자신을 건축해라. 세워라. 그 믿음에다 이런 표현을 쓰죠. The most holy faith. The most holy faith.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이 가장 거룩한 믿음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바로 아까 처음 이야기한 3절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경배한다고 할 때 여전히 우리는 매번 죄를 범하였을 때마다 양이나 소를 제사장에게 끌고 가거나, 아니면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한 쌍씩을 가지고 갔어야 됐어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희생의 제물들은 나중에 죄 없으신 어떤 분이 와서 희생 제물로, 그래서 여러분이 부른 노래처럼 He was the lamb, He was the lamb who was slain.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렇죠? 그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단번에 once for all, 한 번에 영원히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in the name of Jesus, 이 말 속에는 엄청난 믿음의, 그래서 the most holy faith, 이걸 나는 믿습니다. I believe. 여러분, 내가 믿는 이 예수는 그렇게 가벼운 이름이 아니죠. 내가 어떻게 여태까지 여러분 깨닫고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사셨다는 말을 여러분이 일생 동안 묵상하고 감격하고 그렇게 할 텐데,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결국 사람의 말로 되지 않죠. 어느 날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터치하셔서 여러분이 눈물 콧물을 한번 다 쏟으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며 한번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엄청나고 더러운 죄를 다 쏟아내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는 그 날이 온 다음에야 비로소 이 true meaning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the most holy faith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야기하죠.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로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은혜의 증표며 하나님의 도우심인 사실을 매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토대 위에 여러분이 매일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나를 세우냐? 어떻게 나를 빌딩업하냐? 건물을 빌딩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건축한 때 벽돌 한 장 올리듯이 믿음도 매일 자라죠. 어떻게 자랍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하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자라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부흥에 가서 자라는 게 아니고, 믿음은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자라도록 성경이 그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그리스도시니까, 말씀이 생명이니까, 말씀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으니까.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긴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면 50년을 교회 다녀도 제자리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제가 간혹 여러분에게 쉐어를 했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뭐 늘 여유가 있었던 적은 없었지만 더 형편없이 연약한 유학생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 셋을 낳아 키우면서 정말 어려운 그런 경험을 많이 했죠.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이를 낳아 키우거든 내가 혼자 뭘 행하든 공부를 하든 뭐 하든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요. 쏜살같이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 그 시간을 붙잡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redeeming the time라고 말하죠.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붙잡고 내가 그나마도 씨름하면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살아가려고 막 몸부림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거지. 할 일을 다 한 후에 whenever time is available, I will do it. 듣기는 고상하지만 그런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비밀은 우리가 고난과 좀 부족하고 어려울 때 우리는 순수해지게 돼 있어요. 편하고 뭘 갖추면요 머리가 복잡해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들 때 고단한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그래서 고난받을 때 사람들이 믿음이 커지거든요. 근데 고난받을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멀어지려고 만일 그런다면 기회가 없어요. 찬스가 없어요.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의 손에 내가 달려가야지. 하나님께 나를 맡겨야지. 누구를 내가 신뢰하겠어요? 누구 어떤 인생이 나를 위로하겠어요? Nobody, nothing.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 이건 기도는 praying with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기도해라. 한 가지 구절만 제가 소개하죠.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간절히 원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8장 26,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이 지금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진심으로 기도할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내가 지금 도저히 이 여러 가지 챌린지와 여러 가지 일을 두고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가 진짜 기도할 때인데, 그때는 진짜 기도가 필요할 때는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모를 때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너를 대신해서 내가 구해야 할 기도를 탄식하면서 대신 해주신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 돼.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에서 다른 게 다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 대단 하나님을 아무리 여러분이 벽에다 써붙이고 사방에 써붙여도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하지 않으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고 끝에 제일 끝에는 waiting, 거기에
간절히 기도하라는 표현이 있죠. 21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우리말 성경은 좀 가볍게 번역이 됐는데 영어 성경에는 원문 그대로 waiting anxiously 그랬습니다. waiting anxiously. 뭘 기다리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낮이나 밤이나 그분만 오시면 내 모든 퀘스천이 풀릴 텐데, 성경 인류의 시초부터 다시 오신다고 한 그분이 오시면 모든 문제, 모든 질문, 모든 답답함, 모든 어둠이 다 풀릴 텐데 anxiously 그분이 오시는 걸 기다리는 거죠.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참고 내일을 견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소풍 갈 날, 재밌는 날 기다리면서 매일 즐겁게 기다리고 지내듯이 내 삶이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 그의 다시 오심을 anxiously 기다리면서 오늘을 감당하고 견디고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keep yourselves from all kinds of darkness, all kind of hopeless situation, all kind of 뭐라고 말할까요? frustration. 그렇게 말하겠죠. 모든 세상에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줄이 기다리고 있죠. 우리가 재미있게 즐겁게 평안하게 사는 꼴을 못 보는 원수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잔디, 여러분이 잔디를 보면 수없이 날아드는 잡초, 아무리 뽑아도 끝이 없죠. 그런데 어느 때 하나님 여러분을 위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저희가 어제 어떤 결혼식, 친구 아들 목사님 결혼해서 갔다가 오후에 오후 늦게 돌아오는데 아직 해가 있었기 때문에 들어오는데 저희 앞에 그 조그만 잔디밭이 이때까지 이게 우리 잔디가 맞나 생각할 정도로 깨끗하게, 저는 한 번도 그렇게 깨끗하게 잘라본 적이 없거든요. 대강 하고 말지. 그래서 웬일인가 하고 봤더니 저희 아이들 고등학교 때 친구가 지금 그 자신이 자라서 지금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와서 잔디를 그렇게 예쁘게 잘라놓고 갔어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연락을 해가지고 이럴 필요가 없는데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 말이었어요. This is at least I can do for you. 그래서 저희가 큰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자들의 그 섬김과 그 위로와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린 작은 일들이지만 이런 걸 통해 하나님이 어떤 무빙하시고 일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오랜 시간들이 지난 것 같지만 그것이 여전히 우리 앞에 그 사랑하는 것으로 있는 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결코 간단하지 않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결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주의를 빼앗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당장 눈앞에 해결해야 될 일 때문에 내 방식과 내 삶대로 그냥 살아가도록 만드는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계속 지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자 애쓰고 승리하고 그 열매를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도전 많고 환난이 많은 시대,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도 만족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지 않고도 내 마음대로 살도록 하는 이 세상의 모든 흐름과 가르침과 이 모든 일 속에 주의 자비와 긍휼과 도우심이 나타나며 불쌍히 여겨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멀시, 그 엄청난 긍휼 앞에, 그 긍휼의 손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떼어놓으려고 하는 이 모든 원수 사단의 시도와 공격과 어둠의 영과 더러운 것과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에 힘을 다하게 해주시고 끊임없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가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주의 다시 오심을 anxiously 기다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과 가정에 복을 주시고 저들의 자녀들과 저들의 생애에 주의 권능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